아멘. 또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누리세요. 막 찬양하면 막 우리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죠.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아니고 가요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흥에 겨워가지고 우리 이삭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 이거 내용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지금 엄마 아빠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막 그 찬양 나오니까 어떻게 막 엉덩이를 흔들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제 말은 몰라도 그 음악에 흥에 겨워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기가 계속 이 교회 안에서 20년 살았어. 그러면 나 청년 됐어. 청년 됐는데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였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기도가 없어. 그리고 목사님이 막 뭐 영적인 거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일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살았어요. 그럼 나중에 그 이삭이가 어떻게 돼 있었냐? 이름만 이삭인 거야.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름만 이삭이고 이름만 요셉이야. 이름만 다윗이야. 그리고 또 28살 됐어. 전도사 딱지 붙을 수 있죠. 또 40 됐어. 목사 될 수 있잖아요. 누굴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 문화를 습득해가지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니까요. 아니 예수 안 만나도 찬양 잘한다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묵혔어. 중고등부 또 청년부 회장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도 얼마든지 선교사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목사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사도 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중직들만 될 수 있냐? 중직들만 아닙니다. 평신도도 성도님들 성도 전 성도예요. 그러면 듣기 싫어해. 성도란 말하면 듣기 싫어해. 항상 뭘 불러줘야 돼? 직분을 불러줘야 돼. 직분을. 그래가지고 만약에 직분 잘못 불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뭘 쫓아왔어? 직분 쫓아왔어. 내 직분에 걸맞게 믿음이 자라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맞아 들어가네 이러면 좋아해야지. 그렇죠 진짜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세상 안에 원래 있어. 세상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뿌렸대요. 제가 틀리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안 돼.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을 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심지 않았어요. 마귀가 뿌렸습니다. 마귀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고 자기들의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좋은 씨 아니요? 좋은 씨, 좋은 씨, 좋은 씨는 어때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목사가 되면 찬양을 안 해? 왜 목사가 되면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야 돼? 말로는 좋아. 섬겨야지. 섬겨. 누굴 섬겨? 성도들을 섬겨야지. 섬길 때가 있고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자분들에게 권사님들한테 일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마르다 될 겁니까?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굴러갑니까?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죠. 진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마리아, 그 좋은 편을 택하라 이 말이지.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좀 적게 하라 그랬지 많이 하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간에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졸고 예배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제가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집사 때 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때는 제가 커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저 권사가 없었어요. 저는 권사를 안 했어요. 권사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권사가 제가 됐었으면 너 일어나서 얼른 빨리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했었을 건데, 제가 그때 권사를 그 교회에서 안 지내봐가지고 집사만 지내봐가지고, 집사는 어떻게 해야 돼? 막 말씀을 따박따박 받아 먹어야지.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언제 하면 할 것이냐 그 타이밍을 바라면서 막 목사님 입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나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봤어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안 봤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성경을 몰랐을 때 알았어요. 성경 몰랐을 때. 성경에 나와 있죠? 언제 나와 있어? 고넬료 집안에 이 베드로가 설교로 갔잖아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막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져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때 성경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땡땡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찬양할 때 귀신 역사하고 제 안에 들어있는 귀신 말이에요. 찬양을 못하게 입을 꽉 잡아. 그리고 막 피곤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또 네 안에 귀신 들어갖고 있는데 너 너무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냐. 지금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 몸을 좀 축내지 말고 좀 지켜. 이게 귀신의 생각인 거야. 너 지금 너무 피곤했어. 그러니까 말씀 때 잘 들어야 되니까 찬양할 때는 좀 뜨겁게 하지 마. 이렇게요. 또 찬양할 때 또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튼 그때 말씀을 듣는데 윤땡땡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제 안에서 계속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오기까지 매일 밤 서너 시간씩 비명을 지르며 잠도 못 자고 말이지 새벽 예배를 할 때까지 밤새 비명을 지르며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았던가. 그런데 그 안에 먹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귀신 역사하고 매일 밤 철회한다고 기도하고 축사받고 이러느라고 내가 위가 상했는가 보나 이런 생각했어요. 윗병이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계속 트름같이, 그렇게 구역질은 아니지만 트름 같은 그런 게 나오는구나. 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진짜 종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기름 부음이 엄청나 막 온통 하루를 거의 기도로 사시는 분이니까 그냥 뭐 그 주변에 가기만 해도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떨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시간에 걔가 괴로워서 계속 그 나가는 그 역사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체험을 하고 와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동땡땡 교회 목사님은 매일 그 윤 목사님처럼 기도를 안 하셔. 쉽게 말하면 시간이 더 짧고 또 신앙 연료도 짧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름 부음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나 기름 부음이 다르지만 내 마음밭이 좋아야 생각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씹어 먹냐. 그래가지고 저는 똑같은 그 역사가 우리 지금 그 시간에는 체험 안 해요. 저는 동땡땡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귀신이 싫어한다, 고통받는다. 그래서 그걸 알고 막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저걸 내 걸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내가 아멘 할 때 이 안에 누가 괴로워? 귀신이 괴로워.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너 고통 좀 받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막 더 뜨겁게 그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언제?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은 365일 잤을걸? 365일이죠 1년이. 365일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철야를 계속 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그 외 예배 시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 때는 잠을 안 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교회에서 도사가 안 되고 권사가 됐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는 걸 보고 그 사람들 섬기는 입장에서 깨웠을 겁니다. 지금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그거 얼마나 어렵게 왔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왔다가 그냥 가고 저러고 가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승리했어. 왔다 간 것만 해도 고마워 버려. 그래가지고 마음이 평안해.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섬기는 것은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못 듣겠다 싶으면 서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뭐 부산에 있는 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다 깨워서 뒤로 밖으로 저 서 있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뒤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듣게 하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인천에 삽니다. 저는 전도 삽니다. 이 교회에 전도서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교회의 이런 실태를 알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교회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거를 뭐 10년, 15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인자 본 거지. 그래가지고 떨어 죽겠는 거야. 저도 맨 처음에 교회 상태를 알았을 때 전도사 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상상 초월, 상상 밖. 이건 교회도 아니고 절간도 이렇게는 안 해. 절간도. 제가 이러면서요 막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두려움이 없나 저들이 이러면서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딱 여자 모 목사님을 만나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그분을 만나라고 생각을 줘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한테 제가 이런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덜덜덜 떨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처럼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전도사님 순진하네. 난 말이지 아가씨 때부터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녀가지고 아가씨 때부터 교회에서 다 그런 일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일 말이야. 지금 25년 전이야. 제가 지금 10년도 더 전에 그 목사님한테 말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 있잖아 25년 전부터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버텨오셨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그분 말씀이 저한테 그게 뭔 상관이야? 교회는 원래 이 악이 있게 돼 있어. 어느 곳에나. 그런데 중요한 건 나야 그랬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맞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분 안에서 권사하면 권사, 권사님이 알 수도 있잖아요. 교회 상태를 집사하면 집사, 전도사하면 전도사, 부목사하면 부목사, 목사하면 목사 이런 것들을 다 자기의 직분 안에서 그거 알았을 때 그걸 안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았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 불의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기도만 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시키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키는 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간증했어요. 뭐 사모님이 울면서 사모님이 울면서 잔치날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기 남편이지 남편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제가 속아가지고 전도사 때 그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는 청년이고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 아예 없고 흔 줄 알았더니 아예 없고 그리고 자기는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처음에 개척했으니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은 돈 벌으란 말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겠어요? 낮에는 하나님이 시켰다면 전도하고 성도가 없으니까 전도하고 또 전도를 하루 종일 합니까? 우리는 오래 못합니다. 뭐 2시간 정도 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그나마 뭐해? 사모님이 마음이 편한데 자기는 돈 벌러 가고 자기는 돈 벌으라고 한대요. 사모님한테. 애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놓고 자기는 돈 벌러 가고 남편이 집에서 맨날 살림이나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전혀 그냥 주일날 뭐만 한다? 말씀만 선포한다. 말씀만. 그러면 성도들이 적으니까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 그것까지만 해도 참고 연단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성격이 연단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처음에는 안 그랬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속였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하고 친해지고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면도 아예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애기 낳았으니까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험한 말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맨날 싸우고 자기의 그 인격 비하한 말도 잘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지금 몇 년을 수년을 살다 오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3시간인가 4시간인가 하루에 하시고 또 성경을 3시간씩인가 4시간씩인가 읽는데요. 그러면 그 두 개 합하면 몇 시간이요? 7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읽어? 교회 와갖고 한대요.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신다. 봤어? 내가 그랬어. 봤습니까? 못 봤지. 목사님 하신 말씀만 들었어. 어디서? 아, 교회 안에 들어가면 목사님 당회장실이 좋은 거 있잖아. 저도 좋은 거 있잖아. 여기가 막 100평 되잖아. 거기에 침대도 놔두고 옷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책꽂이로 다 해서 책 한 수천 권 있고 그렇게 당회장실이 있어서 거기서 다 말씀 준비, 말씀 공부 3시간 4시간 하고 기도 3시간 4시간 한다고 했습니다. 봤어요? 안 봤대? 아, 예전에 포땡땡 교회도 봐라. 그때 당회장실에 목사님이 들어가갖고 만약에 누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그 목사님 찾아가서 문 열면 쌍욕을 들었잖냐. 왜 찾아와서 문 열었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까막눈이다 이 말이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렇죠? 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내가 알았어. 그러면 누구한테 알게 해줘야 돼?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말을 했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수도 없이 말을 했고 내가 지금 목회 8년 9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냐. 오직 기도에 관해서
부흥회도 수도 없이 하고 강사님 불러갖고 초빙해서 막 돈 많이 주고 기도에 관련돼서 그렇게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당연하죠, 당연해.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한탄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전사님한테, 전사님,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건 거의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 당회장실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들이 매일 눈으로 보잖아요. 항상 아이고 당회장실에서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는가, 야동을 보고 있는가 아니 채팅을 하고 있는가, 뭐 만난 무슨 미스 권사하고 미세스 권사겠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성경 공부를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막 기도를 하고 있는가, 침묵으로든. 아니 그걸 왜 매일 눈으로 보는, 그것도 교회가 만약에 전도사님, 자기가 전도사님도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거기가 뭐 철옹성이요 당회장실이. 그걸 왜 모르냐고. 열매가 뭐냐? 말과 그 행동을 같이 가게 하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맨날 뭐 아니 그 당회장실에서 딴 거 보고 있는지 웹툰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성경책 읽는다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했잖아요. 책 딱 교과서 이렇게 해놓고 안에다 뭐 해? 만화책 딱 하이틴 로맨스 이게 또 무협지 책 가는 거 딱 빌려갖고 딱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몰래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가 있으니까 몰래 이렇게 하는데 문 닫고 있는데 안에서 뭐 하면 좋지 않냐고. 그래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 교회의 문제점. 교육자들이 맨날 싸워서 나갑니다. 지금 성도님들이랑 싸운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많잖아요. 전도사들끼리 이러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는 교육자실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게 뭐냐면 교육자실이 없어. 그래서 모여서 싸울 일이 없어. 어디서 싸워야 돼? 전도 가는 차 안에서 싸워야 돼. 그리고 나 전도 하다가 아이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서 또 아이 왜 이 자리를 이 순천대로 가야 되는데 말이야. 오늘 역전이야? 막 이러면서 이 장소 문제로 아니 내가 감동 받았다니까. 오늘은 터미널이라고. 아니요 저도 감동 받았어요. 순천대예요. 이래갖고 막 내 감동이 맞니? 네 감동이 맞니? 이러면서 전도 이르러 가면서 싸워. 우리는 또 뭐 겨우 뭐겠어요? 가는 동안에 막, 아유 나는 왜 팀장을 안 시켜줬어? 막 이러면서 싸우고 아무튼 혼자 막 이러죠. 이래. 근데 거기는 교육자실이 있다 보니까 교육자실에서 4-5명이 앉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싫대요. 근데 중요한 건 버티다가 못 싸우다가 져야지. 꼭 누가 센 놈이 하나 있잖아. 센 이윤이 있든지. 그러니까 꼭 센 사람이 이기고 약한 사람이 져서 나가는 거예요. 둘 다 싸우다가 패자가 있는 거예요. 패자가. 그래서 패자는 도저히 나 네 꼴 보기 싫어갖고 너 위에서 너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바뀐대요. 자기는 뭐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람도 피운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이상하죠. 우리 교회의 질서대로 하자면 원래 제일 위에가 누가 있어야 돼? 장로님, 권사님이 있어야지. 권사님이 있어야지. 장로님의 와이프 권사님. 그냥 권사는 안 돼. 권사님은 안 된다니까. 남편이 없어. 우리 권장이 있잖아요. 여기 집사님 말이요. 여기 집사님이 제 꼭대기.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그 다음에 부목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알 때 질서가 이상하다. 제일 꼭대기가 여자 전도사다. 여자 전도사. 그 다음에 사모님,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부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신령하냐? 신령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교육전사 때 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데 인정을 하더라고. 뭐라고 인정하냐면 그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모였는데 다 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특화된 거 뭐 있어? 특화된 거 하나씩 말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겠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목사님인가 그 어떤 분이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야 그거는 내뜨고 그거는 내일이잖아. 내일 나보다 더 뭐 해야 돼? 나보다 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야 그거 말고 딴 거 해라고. 딴 거. 어떤 사람은 저는 좀 이렇게 우울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전도사님은 너는이 알았어. 전도사님은 아니 이해란 전도사는 영성이라도 있어. 너는 뭐가 있냐? 없으면
뭘 찬양 인도하는 것이라도 어디 가서 배워갖고 오든가 뭐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인정받았어. 뭘로 인정받았어? 영성으로 인정받았어. 그러면 그 영성을 뭐 제가 하나님 영성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매일 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 365일들이었어. 그 거짓말이에요. 52 빼야 돼. 왜냐면 일요일 날은 거기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그때는 동순천 교회로 제가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자리에 매일 나와 있어. 그걸 보면서 새벽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다 인정한 거 아니요. 뭔 소리 듣고? 방은 기도 소리 듣고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은 신령해 하는 거야. 기도 소리 왜그 교회가 부흥사 목사님의 그 흐름을 타고 있었던 오래 묵은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인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예를 들면 이제 5시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2시에 가면 돼요. 2시에 가버려요. 저 갑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이제 먼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 뭐 특세 같은 거 뭐 해야 되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교역자가 먼저 설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교역자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딱 그 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럼 이런답니다. 아, 저는 이날 뭐 때문에 못 가요. 저는 못 하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제재.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어디가 제일 서 있어? 제일 위에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해. 같이 있는 부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해. 오히려 거기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진짜 종이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어도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부목사님이 자기를 딱 부르더래요. 전도사님, 자기 나하고 통화한 전도사님을 부르더니 아니 전도사님 왜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십니까? 당신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면 다음번에 온 후임 교역자가 당신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전도사도 계속 뭐 해야 돼?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나왔으니까 당신이 먼저 선빵을 날리고 계속 그 길을 가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따라가면 성도님들이 아니 예전에 전도사님은 나오던데 왜 이 전도사님은 안 나와? 이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요. 나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지 말라고. 누구를? 후임으로 그 일을 할 사람을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게 교회 실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고 교역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있잖아,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불륜이 많고 비리가 많고 또 장로님들이랑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몸을 사리는 시대야. 싹꾼들이 넘쳐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을 딱 안 하고 아예 그냥 같이 하나가 돼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싹스를 위하여서 조용하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뭐해 이제는 가운데에서 이제 교역자들이 난리네 이제. 지금은 누가 싸우는 시대예요? 교역자들이 싸우는 시대라고. 말을 안 듣는데요. 세상보다도 못한 교역자들의 실태. 직장인도요. 우리 장로님 직장 생활 하시죠. 다 했죠. 칼퇴근입니다. 지 맘대로 가버려. 갑니다. 말도 안 하고 간대요. 근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 목사님이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해. 부목사님 알았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도화살이 있네 그 여자한테. 도화살이 뭐예요? 아, 당신이 예수 안에서만 계속 자라고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오기 전에 도화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들이 끼가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중요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모든 남자들이 자기한테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끼를 흘리는 거야. 잘해주면서 그 절대 속으면 안 돼. 그게 마귀 역사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냥 도화살에 끼어가지고 그 부목사가 도화살에 끼가지고 그 전도사가 도화살에 끼어가지고 산으로 놀러 다니고 유부녀인데 말이에요. 제가 아이고 당신 순진은 해. 나 이거 10몇 년 전에 이거 다 들었던 이야기요. 지금은 서울이고 뭐고 가네. 전라도고 어디고 뭐 저 제주도고 어디고 가네. 그게 만연해져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육자가 됐으니까 그러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짓거리를 못 하지. 내가 그전에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더 덕이 되고 지금 전도사, 신학교 이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내놨으면 누구를 섬기려고?
성도를 섬기려고 한 것이지. 그런데 전혀 예수 안 믿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모든 문화를 익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교역자 안에서 바람나고 말이지. 근데 이거 웃기는 일도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뭐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떨지 마. 너무 떨지 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침을 주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고민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 만나고, 어이 부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 아저씨 진짜 없어서 좋고, 그리고 인물이 되는 여자들이 없어서 좋고, 그리고 남정네들이 다 나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시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뭐로 시켜? 기도 훈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기도 훈련을 3년 4년 체하로다가 그렇게 시키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의 종들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당 전도할래요? 해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생각이 있어. 말씀 전하고 자기가 맡은 것만 딱 열심히 어디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직업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런 줄 알고 왔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뭐야 나 전도사인데 왜 나가? 내가 왜 터미널로 가야 돼? 내가 왜 역전으로 가야 돼? 아니 내가 왜 교육전도사 아니, 나 교육전도사 월급 70만 원 받는데 말이야. 나 교육전도사 90만 원 받는데 말이야. 왜 평일날로 가야 돼? 평일날. 아니 그것도 밤에 기도 왜 나와야 돼? 기도. 나는 전도사라니까. 그러면서요 몇 달 해보다가 아 우리 교회 룰을 알고, 아 여기 교회는 이상한 교회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해? 아 저 사정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것이지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답입니다. 아멘. 매일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육자든 평신도든 가장 먼저 교육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보다 성도님들이 이끌고 가는 리더잖아요. 리더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리더가 더 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리더가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선교사로 가라면 선교사도 가는 것이고, 또 부목사 하라고 부목사 하는 것이고, 아니 또 개척에서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다른 교회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다양한데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가 좋아서 전빵 차렸다 이 말이요. 아유 쪼 목사님이 전빵을 차렸는데 나중에 슈퍼마켓이 됐네. 내가 볼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뭐하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고, 저 사람보다 언변도 더 좋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더 많고, 내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고 나는 호신대가 아니라 장신대 같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뭔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빵 차려가지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큰 대형 마트를 하리라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슈퍼마켓에서 대형 마트로 글로벌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가 체인점을 차리라.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랫동안 그 가치관 안에서, 금방 제가 말했던 그 가치관 안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육자들이, 그 성도들이 교육자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안에 자라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면 순천은 그러면 시골이라서 안 그러냐? 순천도 그래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랑 신방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례동에 굉장히 어떤 핫한 상담 치유 장소가 있대요. 상담 치유 장소, 교회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갈급해. 교회에서 뭐 목사님 상담을 하려고 그래도 큰 교회 그 목사님들 만나주지도 않아. 내 시간은 금이야. 그래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죠. 우리 같이 매일 밤 기도해야 하면서 뭐 하나님이 만져주거나 아니면 뭐 자기한테 응답을 주거나 이래가지고 회복이 되면 좋은데 기도도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또 영적으로 또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그 교회 다 찾아간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순천에 있는 그냥 굵직굵직한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갈급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곳에 많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런데 없어졌다 했죠.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은 상담 치유센터가 왜 없어졌대요? 아 예, 그때 거기에서 같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령구나. 상담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섬겨 보려고 그 권사님이 여기서 같이 섬기다가 갑자기 의심이 들더래요. 저 목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신방을 갖고 늦게 와? 집에 한번 들어가면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3시간씩이나 걸려? 신방 가가지고 뭐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막 뒷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팔짱을 끼고 나오더래요. 그 여자 집사하고 또 한참을 또 어디를 또 가더래요. 또 차를 타고
또 따라갔대요. 아니 그런 분은 나중에 직업이 그 권사님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뭐냐면 요즘에 무슨 있잖아요. 그 탐정, 불륜 탐정 엄청 잘 된다더만. 그런 거 하면 잘하실 것 같아. 그 남자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쫓아갔대요. 몰래 미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또 차를 또 한 적 하고 세우더니 또 한참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당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리발 내미는 것도 엄청 잘하잖아. 다 가짜라고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정말 순천도 이럽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맛을 봤어야 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뭣도 있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영적 체험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체험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야지 귀신이 만져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잡혀서? 귀신한테 잡혀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타종교도 8시간 9시간 뭐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몸이 둥둥 뜬다며. 대순 진리교 몸이 둥둥 그 교주가 뜬대요. 그래서 저도 3개월 동안 합수 가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려고 제가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둥둥 뜬대. 앉으면 딱 과부장이고 둥둥 뜬대. 30cm 40cm. 귀신에게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가라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 목사님이 가라집니까 이거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가라집니까 이거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전화 받은 또 울산인가 어디 거기서는 지금 또 이분이 제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 싹 저한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분이 가라집니까 이렇게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때만 하면은 아 나오세요 요 말 잘하던데. 가라지니까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가라지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한 부분 예를 들면 정치적인 지금 이 영적인 공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라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교회 전체적인 실태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거 공산당 이 좌파 이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적으로 아예 무지하고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다 종합했을 때 도저히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할 때 나오라고 합니다. 말 안 한다고 해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도 절대 나오지 마세요. 아유 이래 한대요. 아니 그래도 그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다 합당하지가 않고 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기도회가 없어도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기도회가 없으니까 다 싹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때 그분에게 나오세요 했을 때에는 다른 것들이 도저히 영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나오라는 것이지 제가 전화 상담하면서 모두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분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을 나오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서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라집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예수님도 냅둬라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뽑자고 하니까 뽑아라 그랬어요? 냅둬라 그랬어요? 냅둬라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라지냐 아니냐 알곡이냐 뭐 이거냐 뭐 쭉쟁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별하는 것뿐이에요. 분별. 저 사람이 가라지다 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딱 듣고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한 다음에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쭉정이야 이 사람은 알곡이네. 아까 말했잖아요. 겉모습은 번들어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해도 속에 귀신 역사한다니까. 마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예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이 교회를 이용하여서 내가 뭔가를 이뤄봐야지. 세상 나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나가서 돈을 벌려면 출퇴근 칼퇴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잘못하면 징계 확실히 받아야 되고 승진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교육자들은 월급은 작아도 세상 일에 비하면 아니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거 그냥 딱 하고 진짜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막 하나님께 달라고 저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전전긍긍하고 저희 한 영혼이 실족하면 어떡할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근심을 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모든 공격을
이겨나가면서 그런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지만 가짜들은 편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엄청 편해. 그냥 뭐 또 교회처럼 놀러를 많이 가나. 돈 많은데 봐보세요. 맨날 먹고 놀고지. 막 해외도 가잖아요, 요즘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막 선교 도장 탁탁 찍는 맛으로 또 오늘은 필리핀, 오늘은 베트남, 내일은 대만 그러면서 나 여권에다가 도장 세계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도장 많이 찍었구나 이러면서 근학수로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을 내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분별했다면 그 교회에서 조용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제가 이래서 나갑니다 라고 말하고 조용히 나오시면 되지.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전화하신 분은, 울산에서 전화 오신 분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속았다 이 말이요.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다가 10몇 년 동안 헌금한 거 아깝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11조만 해도 생각을 하니까 수천만 원 된 거야. 11조만. 그러니까 내가 내놓으라고 싶다 막 이런 거예요. 가짜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놓으라고 싶다. 이 가라지 교회에다가 내가 이거 헌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냐.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했지. 그 마귀한테 한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우리. 모든 사건 사고 안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안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는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라지는 뭐하고? 하나님 손에다 맡기고 그 사람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분별했다면 조용히 나오시고 지금까지 했던 헌금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목사한테 줬습니까? 교회에다가 조직이라는 교회 조직에다 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답 나왔네요. 조용히 편안하게 나오세요.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줘야지. 질문을 해야지. 자기도 막 정신이 없다가 머릿속에 하나님께 했죠. 그럼 놔두세요.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 받으셨을 것이고. 부는데요? 부는 거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뭐예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잘하게 두신대요. 왜냐하면 알곡 다칠까 싶어가지고.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말하냐. 천사들에게. 그리고 나서 가라지는 먼저 단을 묶어 그들끼리 딱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곡식이 돼야죠. 곡간에 넣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곡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당신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분나고 지금 너무 화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되냐면,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으로서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께 벼락을 맞아가지고 머리만 끄슬렸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벼락을 떨으셨는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놀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번도 회개 안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또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지금 누가 가라진지 모른다 이거요. 우리도 예전에 가라지였었잖아요. 우리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야 가지마. 누구요? 가라지잖아요 제가. 아니요, 제가 가라지예요. 공부해 학원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어디 교회를 간다고 그래. 제가 이랬어요. 집사가 아니고 제 교회 안 다닐 때 우리 애들 먼저 갔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당시로는 가라지였어. 그리고 와가지고도 처음에 방언받고 귀신 역사 알기, 영적인 거 알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저도 주일날 피곤 오면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시험 기간이면 야 교회 가지 마. 이번 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이잖아.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집사라고 불리면서도 가라지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는 뭔지는 알아야지. 대신에 가라지가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비유로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한 영작시가 되어서 알려주십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계속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와서 답이 나왔어요.
가라지가 지금 앞에서는 가라지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라지가 뭐냐 알려주시면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라지래요. 넘어지게 하는 것.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가거나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 안에서 중직이네, 목사네, 사모네, 전도사네 하고 있으면 가라지는 아니다. 누가 가라진지는 알고 있어야지. 본인도. 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아까 저처럼 너 교회 가지 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 뭐 하지 마. 그거 네 한다고 되겠어? 네 하나 가서 뭐 한다고 뭔 일이 생기겠냐? 안 생겨도 뭐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생기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 바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가 장로님이 부모님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저 선교사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 연대를 다니고 있는데 연대 뭐 정치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저는 이제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야야 무슨 연대 나와갖고 선교사를 가냐? 그런 데는 전문대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가야지.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 실제입니다. 실제.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직장생활 하고 있었어요. 직장 사장님 사모님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어. 자기 아들이 연고대 중에 둘 중에 하나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와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거 안 하고 나중에 선교사를 거든 하니까 놀래 자빠자빠더라고. 누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래가지고 막 가를 설득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상하다.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 장로님 권사님이 싫어지? 그 사람들은 세상 가치 기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요? 잘 나가는 거라 이 말이요. 만약에 무슨 여기에 있는 여기 전문대 있잖아요. 저 제1대 이런데 이런 데 다니던 청년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 선교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뭐 어디야? 고려대라니까. 연세대라니까. 결국에는 교회 그 장로님이 열매가 나오더라고. 목사님을 쫓아내시더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를 대입을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만 분별하다가 자기 지옥 가게 생겼어.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 교회도 갈 때가 저 교회도 이 교회가 문제예요. 목사님이 이래요. 이건 뭐 이런 성향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분별하러 다니라고.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목사님 분별 막 몇 번 다녀봐야 돼 막 그러면서 분별 여긴 이것이 안 맞네. 또 다른 교회 갔어. 또 분별 계속 분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속으려고? 가라지한테 안 걸리려고. 싹군한테 안 걸리려고. 거짓 선전 안 걸리려고. 너무 좋은데 자기가 할 바는 안 하고 그것만 분별하라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할 바를 안 해.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말씀 읽어야 되고 자기가 살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제 자녀를 지옥의 낭떠러지로 보내겠냐 이 말이요.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뭐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단체로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라. 누구한테 말했어? 모세한테 말했어. 그런데 이제 모세님이 딱 이제 그 옆에 중직들에게 말해야지. 너무나도 백성들이 많잖아요. 지금 막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러면 곳곳에다 어떻게 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몇 사람을 다 지명을 해가지고 몇십 명을 지명해가지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지 그날 이 사망이 넘어간다고 했다. 그러니까는 당신들은 한 집도 빠짐없이 뭐 해야 돼? 피를 발라라고 전부 다 나팔을 불고 다녀라. 반드시 노크를 하고 직접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피를 발라야지만 당신 산다.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 아니요. 이거 말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지. 잘못 들어서 잘못 몰라갖고 죽어. 그러니까는 그냥 밥도 안 먹고 온 천지 그 수많은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그 발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들만 죽었어. 왜 그랬어? 그거 말하고 다니다가 자기 집 거 안 발랐어. 남의 집에만 피 발라라고 말해주고 자기는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랐어. 깜빡 잊어버리고 너무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집사 때 들었는데 너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집사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재정도 하고 안내도 쓰고 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못 해버리면 내가 죽는구나.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먼저 내 것부터 발라놓고 해야지. 시간이 촉박한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당장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부터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 교역자가 돼야지. 근데 그들이 왜 교역자가 됐을까? 모르는 거예요. 교역자가 뭔지.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이 있고 또 요즘엔 또 사람들이 저같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나 앞에서 나가는 거나 못해 이런 성격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막 다 그냥 나는 왜 안 시켜주는 거 이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안 시켜주고 시험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마이크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뽀대가 나네. 멋지네 멋져. 또 조금 교회 큰 교회 다녀보세요. 큰 교회 다니면요 이제 점점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아이고 우리 집에 떡 있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떡 갖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 나 홍삼 갖고 왔어요. 요것만 본 거야. 요것만 본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도 저런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 그 전도사, 그 목사, 그 부목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봤던 그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만약에 우리 순천 시내에서 제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 다 공고에 요건을 쓰랍니다. 전도사님들 월급 300. 그 서울에서 그 전도사님은 월급이 230만 원이라든가 280만 원이라든가 전도사. 근데 이제 300만 원 더 많잖아요. 우리가 300만 원. 전도사님들 월급 300만 원. 그리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아침 9시 출근해서 5시까지 이렇게 대부분 하죠. 전임 전도사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교회에 공고를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시부터 4시까지 300만 원 주는데 1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날은 또 1시부터 똑같이 4시 반까지 일요일 날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일요일 날 우리 교회처럼 또 4시 반까지 전도. 그럼 그 시간에 와서 뭐 하냐? 1시간 기도 그다음에 전도 1시간 뭐 이렇게 공고를 딱 써놔. 누가 올까요? 많이 올까요? 틀렸어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틀렸어. 우리 교회가. 교구를 맡아야지. 교인들 잘 갖고서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잘 섬겨야지. 이게 지금의 교육자들입니다.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쓰는 전도사들이지 우리 교회 같이 전도, 기도하는 전도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시킨다니까. 그리고 그럼 교회 양육은 누가 합니까? 집사님들이 오는 것이지. 성경대로 장로님들이 구역을 어떻게 챙깁니까? 장로님들이 챙겨야지. 권사님들이 구역을 챙겨야지. 집사님들이 챙겨야지. 성경대로 7 집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들은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적시적소에 가서 벌처럼 날아가 꿀을 따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울산의 그 집사님한테서 그 교회 이야기 듣고 또 인천에 있던 그 전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부목사님에게 금방 그 조례동에 있었던 그 상담 치유 이렇게 써가지고 간판 내걸어가지고 요즘에는 말이지 상담 치유로 낚아. 상담 치유로. 너무 순진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상담 치유한다면 그냥 거기다 진짜인 줄 알고 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뭐 했어요? 우리 이삭이처럼 찬양에 뜨겁게 춤춘다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리. 엄청 좋아 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라진지 알곡인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별은 해야 될 거 아니요. 저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영인지, 저 안에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영인지, 저 안에 있는 것이 이단의 영인지, 아니면 진짜 교회를 일부러 차려가지고 전방처럼 차려가지고 슈퍼마켓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유 자기도 속아. 아,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 뭐 선한 생각이 올라와. 그래가지고는 그 마지막 생각이 아, 나는 교회 하나 이쁘게 하나 차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지도 안 받고 내가 교회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 교회 하나 해가지고 재단 쌓고 말도 좋아. 재단 쌓는데 아니 재단을 왜 꼭 자기가 차려가지고 자기만 재단을 쌓으려고 그래. 아니 이런 교회하고 재단 쌓으면 안 되냐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교회 하나 돈 있는 사람들 다 재단 차려놓고 자기 혼자 거기서 막 뭐예요? 그 반주기 틀어놓고 반주기 틀어놓고 찬양 막 이렇게 하면서 춤추면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중이 또중이 또 눈먼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지 전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 은사자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풍회를 한다 이 말이요. 풍회. 똑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현재 교회 실태라 이 말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내가 개척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부목사로 10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충성하며 나가신 분도 있고 또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낮에는 가서 노가다 뛰고 또 무슨 저녁에는 또 뭐예요 그 뭐 차량 뭐라 그러지 뭐 콜택시 부르는 거 뭐라 그래 그런 것도 하고 낮에 시간 있을 때는 또 매일 또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수.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불법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이 가라지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와야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님 험담하고 막 그러면서 나 분해 죽겠네 나 뭐 다시 갖고 나올 것이다 헌금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고 당신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오세요.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거기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놔둔다 이 말이요. 제가 우리 집 마당에서 풀을 뽑아도요. 정말이지 어떤 그 풀을 딱 뽑았는데 진짜 나무하고 뿌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다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뽑으면 이게 우리 거 진짜도 뽑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딱 뽑다가 거기 같이 딱 들리잖아요. 그럼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그 풀만 딱 자릅니다. 뿌리는 놔두고 또 자라겠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 같이 놔두면 막 다 같이 뽑아져 나와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를 딱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딱 싹둑 자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돼. 그 뽑으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라지 비유 이전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 근데 그때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 주님이 너희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한다? 안 된다 이 말이 안 돼.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낙심하지도 말고 당연한 거다 이거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그러면 그 목사님 그대로 놔둡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도 못 모르고 그 교회 갈 건데 제가 그걸 폭로를 하고 저 목사님은 가라지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저처럼 또 숨지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 또 밑에서 또 다 또 흡혈귀 같은 목사한테 또 피를 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할 바를 해야 되고요. 그 앞에 서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그대로 갈 사람들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은 또 빼고 진심으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보면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뭐 그 사람들을 보고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피를 발라라고. 문설주에 뭐해? 피를 발라. 예수를 가져. 씨앗, 예수라는 씨를 내 마음에 하나 품고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을 하라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짜들은 기경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기경을 합니까?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 귀를 듣고 더 말씀을 알고자 하고, 내 믿음이 적지만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다 되진 않았지만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이렇게 정말이지 영적으로 잘하고 싶은 사람들, 말씀 앞에서 귀가 열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더 있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는 자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라질 때문에 또 분별했는데, 악한 마귀 역사에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네가 알곡이 되도록 지금 하루를 제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모였지만 여러 군데 거쳐서 왔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둘람? 영둘람이에요. 영둘람. 빚진 자, 저 빚 없는데요. 환난 당한 자. 또 아니 저 환난 안 당했는데 억울한 자, 억울합니다. 배신 당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입니다. 왜? 인간들은 다 그런 처지에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속고 속이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당하고 환난당하고 속임을 받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알곡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 보세요. 아주 그냥 이 땅이 천국이네. 마귀도 몰라, 뭣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주 평안하다 하면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거기 교회에서 뭐 듣다 왔냐? 전도를 했냐? 기도를 했냐? 나를 위하여서 뭐를 해봤냐? 도대체 너는 네 삶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지. 너 힘들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요것만 했지. 나를 위하여서 내 뜻 물어보고, 나를 위하여서 네가 뭔가 해본 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 저는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버린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알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쌀밥 지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멘? 아니에요. 또 다른 알곡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믿음을 쓰려고 그런 것이지. 저는요, 믿음이 있어도 뭣도 못하는 나인데요, 기도를 쓰죠. 기도를 써.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자라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60이든 80이든 5살이든 오직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뭘 한다? 선을 이루어간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교회를 분별해야지.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래서 저 목사가 저래서 난 싫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본질 믿음에 서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십자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진짜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가 맞는가, 무늬만 서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안에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가를 봐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속하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가정 중에 한 분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제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멀고.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아유 저 1년 찾았습니다. 1년 1년 찾았대. 1년 찾아서 도저히 없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도 지금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30분 가깝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계시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진짜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드러나지 않게 난 너무 고맙구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평생을 살았구나. 근데 이 나이가 들었다고 말이요, 이제는 뭐 교회에서 주방 봉사도 못 하죠, 뭐 뭣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뭐밖에 안 해요? 따박따박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 아직 다리가 멀쩡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기도했을 때 교회가 그 기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이가 들어서 못해도 자기가 뭔가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자기 예배 드리는 곳에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선교지에 그 헌금이 또 흘러 들어가고, 전도하는데 그 헌금이 흘러 들어가고, 나의 기도가 그 전도팀들에게 쓰여지고 선교지에 쓰여지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 그럼 자기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해, 기도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믿음 생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아닙니다, 더 크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나의 기도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를 헌신하고 싶다. 그런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요. 난 너무너무 내가 불편해. 연세도 많으신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믿음 중심 다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까운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냥 그 교회에서 다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죠.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극구 그분이 이 교회로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또 막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든 개인의 신앙이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의 맑은 물을 계속 공급받아서 내 안에 있는 계속 들어오는 세상 가치관,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 뜨거우니까 안 나가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셔요. 기도 안 하면요,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교만할 겁니다. 부흥이 됐구나,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이대로 우리끼리 잘 가자 이러면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직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분별하는 건 좋은데 분별해서 가라지다 라고 정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라지라고 자기 생각 안에서 분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주자? 기도해 주자. 다시 알곡의 대열로 올 수 있도록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예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정죄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들은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분하고 온통한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을 더 용서하고, 그리고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했어요. 한국 교회가 한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흔들어 계시고 있는 이때에 매 맞을 짓 너무나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 교회를 접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래야지 북한까지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그 지경이 아닐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